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꼭 이제 말로 구두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죠. 뭐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도 약속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그 약속에 의해서 또 함께 또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고용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하고 또 그 일을 하였을 때 거기에 또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월급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속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세일 전단지를 받아보는 것도 약속입니다. 1+1 하네, 반가격 세일 하네. 근데 때로는 가끔씩 그 약속을 보고 갔는데 그 물건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이제 상술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약속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달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짓 약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뭐 대출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돈을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약속들, 또 거짓된 약속들, 이 우리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1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40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도 이미 마음이 녹아 있는데 뭐 그 일이 먼 이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정말 가까이서 듣고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왔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그러합니다. 제가 스포츠 중계는 잘 안 보는데 가끔 그 격투기 이렇게 비디오 클립 같은 데서 나와서 좀 흥미롭다 싶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약간 주춤하는 틈에 타서 그냥 막 사정없이 달려들어가지고 파운딩을 해가지고 결국은 KO패를 얻어내는, KO성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들,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 타이밍에 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아마 지금이 가장 이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2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왔고 싸울 태세를 다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녹아 있는, 아주 그냥 사기가 바닥에 있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 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그런 거죠. 근데 포경 수술 뭐 이렇게 수술 칼로 예리하게 잘라내고 소독하고 항생제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칼도 무슨 칼로? 부싯돌로. 세상에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생사를 째냈을 때, 뭐 지금처럼 항생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사를 째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할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속담대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디나가 그 동네 처녀들은 어떻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나 이제 구경 나갔다가 세겜 그 족속의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청혼을 넣죠. 당신 딸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오빠들, 특히 이제 같은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꾀를 생각해낸 것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통혼을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나그네들이 지금 자기들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고 사돈 삼고 이렇게 살면은 그 재산들이 자기들께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할례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때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에, 그렇죠? 이 시몬과 레위가 두 사람이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노력해왔다. 이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오히려 이것은 적들에게 가장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군사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40년 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의 방황을 시작하게 될 때 19살, 그러니까 20살 미만으로 계수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누군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이겠어요? 지금 20세, 90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이 되었다는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0세이겠고, 그 중에서 그 할례는 며칠 만에 받냐면은 난 지 8일 만에 받거든요. 8일 만에 받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60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이고, 그 중에서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몇 살일까요? 막 머리가 지금 복잡하죠? 40세. 이게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세부터 60세까지 되는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이 광야에서 막 태어났던 사람, 지난 40년 동안 이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광야 초기에 막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할례를 받을 대상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일까요? 39살 또는 40살 이게 되겠고, 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이상 된 사람 다 할례를 받는데, 문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서 지금 할례를 받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은 20살이겠죠. 물론 할례를 받는 사람, 그보다 더 어린 사람을 받는데, 지금 저기서, 자, 질문은 이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40세부터 60세. 각자 나이를 계산을 해서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은 몇 살부터 몇 살? 20세부터 40세에 있는 사람들은, 자, 거기 해당되는 사람 한번 손들어. 20세부터 4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고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짝 말도 잘 안 나오네. 옴짝달싹 하여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20세부터 40세까지 이렇게 할례를 받고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자, 20세부터 40세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활발하게 용감하게 싸울 사람들인 거죠. 40세부터 60세는 조금 이제 힘이 빠져서 야야 니들이 앞에 가서 해라, 우리는 좀 뒤에서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날려주고 아마 이런 일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될 이 주력 부대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차라리 아예 그냥 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미리 좀 다 할례를 하고 이렇게 오든가. 그런데 굳이 요단강 건너와서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굳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은요, 이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자, 창세기 17장 8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쉽게 말해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된 백성이 되어서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무슨 권리가 주어져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땅을 기업받을 상속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뭐 할례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있었어요. 가끔씩 지금도 해외 토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자들 할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자들도 할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성인식, 성인이 됐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할례식을 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정하신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상속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권이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할례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얻는 것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따를 것인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40년 동안에 이들은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들에겐 지금 뭐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의 백성의 위치에서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는 수치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어요? 노예, 종살이, 자기의 그 기업이 없고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었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민, 거지,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유랑민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는 이 땅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부흥회하면서 이게 설교했던 거구나. 부흥회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면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굴러간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갈라, 길갈. 우리는 떼굴떼굴인데 히브리어는 굴러가는 걸 어떻게 말해요? 길갈. 골골 이렇게 하는.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40년 전에 이 권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방황하면서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갔어요? 인간의 계산.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저는 세상의 약속, 죄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있는가 하면 죄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죄의 약속이 무슨 말인가? 미국에 지금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의 그 짧은 설교 클립 속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그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죄는 약속을 줍니다. 자녀를 약속해 줍니다. 고객을 약속해 줍니다. 더 길고 깊고 달고 만족스럽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에 속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마귀와 우리의 속성이 그런 행위가 쾌락을 줄 거라고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죄를 지을 때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내 책임을 완수해야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에게 쾌락이 있고 나에게 만족이 있고 그런 생각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바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1장 5절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그렇게 누렸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 누렸던 그 과거의 그 쾌락에 빠져 있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었다. 과연 그러할까요? 3절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저 땅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쾌락, 애굽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 착각,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계속해서 4절에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애굽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바로 그런 죄의 약속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옛뱀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의 약속, 마귀의 약속.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죄의 약속. 근데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땠어요? 6절에 계속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그 죄의 약속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역시 같이 그 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앞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자유로 마음대로 먹되. 근데 그 나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렸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귀가 주는 죄의 약속이 더 그럴듯해 보여서 그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죄가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물이 마시고 싶어지네 갑자기. 도둑질한 물이 달고 죄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걸 훔쳐서 내 거 삼으면은 내가 저걸 가지면은
그것이 설사 부정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다라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잘못된 그 약속, 죄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에 계속해서 오직 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거 따라가 봐야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결국 자기 돈 다 빼앗기고, 잘못된 약속을 따라가면.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죄의 약속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풍족함,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적당히 세금 떼먹고 적당히 수입 속이고 적당히 고객 속이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게 만족이 있는 것이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것을 가지면 내가 뭔가 만족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죄의 약속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여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저 여자와 함께 잠을 자면, 내가 저 남자와 함께, 거기에서 뭔가 쾌락이 있을 것처럼, 만족이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죄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돈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면서 부정한 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내가 나오는 복지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받고 어떻게 6일 더 받을까 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도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하나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총회 헌의하는 걸로 이제 다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헌의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간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해요. 총회 헌의가 이제 진행되려면은 그 다 이제 정치 로비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로비를 해서, 실제로 이 총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앞에 총회도 우리도 보면 이제 발언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 정치꾼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유리하게 발언을 하도록 돈을 찔러주면은 가서 이렇게 유리하게 막 발언을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인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찔러주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하게 하고. 그런 방법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죄의 약속입니까? 죄의 약속이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말릴 겁니다. 5년 전에 저는 총회 재판국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돈 좀 쓰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총회 재판국에서 이겼어요. 물론 총회 재판이 내렸어도 또 노예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거기까지는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많은 죄의 약속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죄의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죄의 약속이냐 또 다른 약속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행위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 그러게 남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적당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올곧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 사는, 자기 행위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다음 부분에 이어지는 건데 죄의 약속을 따라 살면 결국은 패망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굳건한 의지로 경건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만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지로 이기는 죄만큼 자기의 의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주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그러한 성경 구절과 그러한 예들을 잘 얘기해 줬어요. 설교 들으면서 나 주일날 저거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다 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두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왜? 자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행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 자기 공로가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 존 파이퍼 목사님 계속해서 말을 인용을 하자면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큰 쾌락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그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것을 다 훈련을 받고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에게 권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 그러나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어기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내 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공로를 내세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고 자기만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는 뭐예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즐기기 시작한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 우월감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자,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지금 내가 이만큼 했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드러나고 나를 더 높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전쟁을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만약에 그 전쟁에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그 전쟁에 누가 1등 공신이고 2등 공신이고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이번 전투에서 이렇게 내가 승리를 했어. 남자들이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 간 이야기. 뭐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전쟁에 가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 영웅담, 승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겁이 많아서 또는 신체가 약해서 저 그냥 비리비리한 것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운 사람이나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받으니까 저게 뭔데?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이제 온 것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요. 장남은 너는 20년 동안 내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을 하고 늦둥이 하나 낳았어요. 이제 1살, 2살. 너는 이제 1살, 2살이니까 이렇게 안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그래도 믿어보려고 삐끄적삐끄적 하는 게 그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실수하는 걸 보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졸기만 해.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 어린 마음으로 어린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실까요? 아니, 이뻐하시겠죠. 저는 안 이뻐해요. 죄송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입으로 다 까먹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거 다 받았다. 우리는 자기 행위의 약속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만해. 이만큼 존경받을 만해. 이만큼 목소리 낼 만해. 자기 행위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한 다음에 봐도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들은 이제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 바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 백성의 입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교회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공로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세례를 하고, 세례를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어서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공동체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의 식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를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비록 자기들의 육신을 쳐서 할례를 받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주시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죄의 약속이 더 달콤하게 보이고 내 행위의 약속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그 주시는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때로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